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을 시작하며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귀한 성경 통독 사경에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늘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주님의 참된 생명으로,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놀랍게 나타내는 귀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저녁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방법대로 말씀들을 잘 따라가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또 둘째 날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잘 쉬셨습니까? 식사는 잘 하고 오셨죠? 더우면 어떻게 해요? 부채질해 주시고, 추우시면 추워해 주시면 제가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그 복음서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복음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 근데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인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제일 기쁜 소식입니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합격 소식입니다. 취직을 요즘 보면 뭐 젊은 우리 청년들도 보면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저기 막 지원을 하고 하는데 무슨 소식을 제일 기다릴까요? 취업, 회사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이에요. 또 내가 듣고 싶은 소식, 내가 원하는 소식,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힘있게 사셨어요? 힘있게 사셨어요? 힘있게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힘있게 살고 싶다고 힘있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민영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잘 먹어야 힘이 납니다. 뭐가 힘이 나요? 몸에 힘이 나요. 몸에 좋은 거, 몸에 힘이 되는 걸 잘 먹으면 몸에는 힘이 나는데요. 어디에는 힘이 안 나냐면, 생각해보세요. 잘 쉬고 잘 먹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개운해요. 너무 힘이 나요. 근데 오늘 걱정거리가 가득해가지고 머리가 잔뜩 무겁고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참 걱정 근심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날까요가 아니라 안 납니다. 힘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는 우리가 잘 먹고 우리 몸이 힘을 얻는다고 해서 마음도 힘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겠죠. 힘이 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몸에는 좋은 거 먹고 잘 쉬어서 힘이 나지만 마음에 힘이 안 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시간들이 힘이 나지 않아요. 힘있게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심란한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면 힘이 나요. 우리의 마음이 기쁜 일이 생기면 좋아진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막 생기고, 정말 내가 바랬던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마음이 막 기쁨이 막 넘치면 몸이 피곤해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제 말 맞잖아요. 마음에 기쁜 일이 생기면 막 그래요. 막 즐거운 일이 생기면 막 마음이 막 즐거워져요. 그런데 마음까지는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 영혼은 안 돼요. 영혼은 잘 먹는 것,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거 갖고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지가 않아요. 진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거 갖고 힘이 아무리 좋은 일 생겨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나. 좋은 일 생기면 막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때요? 금방 그거 식어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사라진다고. 왜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공급받을 수 없고 또 채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오면 같이 일어나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옛날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의 잔을, 순교의 잔을 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왜? 순교도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왜요? 그때마다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아팠겠죠. 육신적으로는 좀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죠. 근데 그가요, 어떻게 순교당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냐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 똑같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고 귀한 인생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억울하게 죽이는, 죄도 없는 자기가 죽임당하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 원수들을, 죄송합니다, 왼수라 그래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마음속에 뭐가요?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생명, 주님 주시는 영광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하늘의 귀한 것들이 채워져야 힘을 얻고 살아 일어나고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그 영광을 보았거든요, 시내산에서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야, 나 너희랑 같이 가다가 너희 다 멸해버릴 것 같으니까 너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내가 다 해줄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미 그 땅 다 정리해버리고 싸울 필요도 없이 너희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냥 빨리 다 들어가. 내가 같이 가면 너희들 가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우리 찬송하잖아요.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영광. 저는 영광하면 자꾸 영광 굴비가 생각이 나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 여러분 전라남도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우리 영광이 아는 것 같은데 좀 되게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영광스러우신 그 아름다우신 그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 그게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대단한 걸 해서 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근데 저는 이건 좀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랬죠?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모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실제로 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나가지 못할 만큼, 그게 뭐예요? 그게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맛보고 나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 영광을 맛보고 나면 세상의 어떤 좋은 것, 빛난 것,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던 사도 바울이 뭘 봐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 빛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에 보면 그 좀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좀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아모스서에 나와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 시절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뭘 해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베스메스에 들려 올라오잖아요. 그 누구 집인가요? 누구 집인가요? 그 거시기 저기
이렇게 사람 이름이 요즘 잘 생각이 안 나. 성경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예. 거기 집에서 데리고 오다가 아무튼 중간에 뭐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옮겨가지고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오다가 그래 큰일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당시 중지하잖아요. 중지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시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수레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요. 얼마나 좋았든지 한 걸음 걷고 뭐 일보 삼배도 아니고 한 걸음 걷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춤추며 뛰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어디다 둬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언약궤를 어디다 뒀을까요? 그 이전에는 사무엘 이전에는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올라오게 되는데 언약궤를 어디다 뒀냐면 마땅하게 지금 둘 데가 없으니까 천막을 하나 친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천막을 치고 거기다 언약궤를 보관을 해요. 그런데 뭐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언약궤를 원래는 어때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궤가. 그럼 지성소 안에 있으면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걸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왜 그랬냐면 뭐 이제 그것도 전해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지성소는 빛이 없어요. 모든 빛이 차단되게 돼 있어요. 성소에도 모든 빛이 저 치워버렸네요. 저 뒤에 보시면 성막 모형이 있거든요. 저기 아이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볼 수 있도록 성막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요 한 겹으로 덮는 게 아니라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덮게 됐어요. 뭐 수달 가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천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것을 뭐 하게 됐냐면 밀폐하게 돼 있어요. 외부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성소 안에는 무슨 빛만 있냐면 등대빛만 비춰요. 그것이 뭘 비춰요? 떡상을 비추고 분향단을 비추고 향단을 비춰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 빛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함께 했던 것, 보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 내려온 전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슨 빛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 중요한 거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누구의 때요? 다윗의 때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는 천사들이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양쪽으로 그림 잘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다시 찾아서 보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 안에 언약궤 이제 돌판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상자 양쪽에 이렇게 천사 모양의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마치 피는 것처럼 이렇게 천사 그룹들이 두 그룹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불러. 이 공간을 시은좌 시온자가 아니라 시은좌.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아무도 못 보던 걸 다윗의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사람들이 그 예배 자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누가요? 거기서 다윗이 사람들을 세워요. 누굴 세우냐면 뭐 헤만,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세워요. 뭐 하는 사람들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다 세워서 뭐 하게 하냐면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적인 찬양을 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 아마 다 여쭤보면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 나의 사랑 아멘. 그 찬양 얼핏 기억나시죠? 예수 나의 사랑.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목자. 이렇게 다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가면 이 찬양 막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찬양 인도자가 불러요. 박정자 권사님한테. 박정자 권사님 예수 나의 이러면 박정자 권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것처럼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 마치 시편의 고백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거기서 뭘 했어요?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사용되는데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다윗의 가문. 자, 다윗의 가문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다 오늘 저녁에 꿀 드시고 오셨나 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영광의 보좌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보이시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요. 근데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언약궤, 임재하셨던 그 언약궤,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임재를 보며 경험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경배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고 일반적으로도 불러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죠?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예배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하나의 예식이 돼요. 그래서 이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실제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는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 어디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를 주님께서도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다른 것 이것저것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서 그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게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소원이세요? 그거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 로또 한 20억만 당첨되면 뭐 교회비도 다 갚고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진짜 소망일까? 여러분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봐도 그것만 들어도 여러분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것만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힘이 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다들 고개 숙이시고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명해서 물어봐야 될런지 여쭤봐야 될런지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고요. 왜요? 그 주님을 만나고 가까워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거 흥겹게 우리 이제 옛날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막 흥겹고 그래서 막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막 어깨춤 추면서 막 덩실덩실 추면서 그 찬양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것과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면 여러분 주님만으로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아니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 그게 뭐냐면 그게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할 때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의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모세도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돌아가면요.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리도 안 가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만약에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 한 분이시면 제가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기꺼이 저는 주님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선택해요. 왜요?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 앞으로 모세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알겠다,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 모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얼굴 보면 죽으니까, 앞에 보면 죽으니까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하시면서 쑥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이 참 복되고 귀한 승리의 삶이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신실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사복음서라는 얘기는 복음을 설명해주는 4권의 책, 그 중에서 3권은 관점이 비슷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리고 한 권은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내용이 거의 한 90% 정도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잘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읽으면 읽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요. 책을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이. 그런데 4권의 책 중에서 서론이 나와 있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그 책을, 사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과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총독 데오빌로라는 그 총독 각하에게 이 글을 써보내면서 데오빌로 각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과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만 더 자세히 상세하게 잘 설명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 책을 쓴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일 거예요. 데오빌로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갈려요. 아마 누가가 어찌 보면 진짜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없지만 마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것처럼 많은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많은 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아마 그 가상의 어떤 인물을 이 편지에 받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중요한 거는 데오빌로 각하가 있었는지 없는지 그거보다도 지금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누가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의 복음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서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붓을 들고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더라. 근데 누가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누가가 의사이거든요. 의사이면서 학자, 역사가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실 여부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들과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이었으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마가복음, 그죠?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간결합니다.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마태복음은 뭔가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뭔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셨던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내용 핵심은 뭔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는 일 말고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맞히시는 분 제가 바나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일 말고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하셨어요.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요. 새벽 이른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신 거예요. 대화하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도 어때요?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거 가능하시잖아요. 옮겨주세요 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 어제 잠깐 우리 400년에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신구약 중간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질문 가운데, 인간들의 반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내용, 그걸 주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 어찌 보면 400년. 어찌 보면 사실 400년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이미 오래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구원의 길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장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반항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아무리 봐도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뭐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나 하나님 안 사랑하신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확증하셨대요. 확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오래전에는 이혼 법정 앞에 가보면 남녀가 서로 와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와가지고 어떻게 와요? 서로 따로 오잖아요. 따로 와가지고 같이 법정 앞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남자가 먼저 보통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꺼내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그럼 여자분들이 보통 어떠세요? 응? 언제 당신이 날 사랑했냐고. 제가 너무 좀 표현이 좀 잘 와닿지 않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응? 언제 그랬냐고. 보통 그렇잖아요. 잘해준 것보다 뭐만 기억나요? 다들 고개를 숙이신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서운하고 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남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 뭐냐면, 요즘은 남자들도 뭐 같이 막 말로 막 잘 그렇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보면 그래요.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언제 당신 날 사랑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말라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요, 누가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셨으면 쉽게 오실 수 있으셨겠냐고요. 그거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다가 여러분 그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면 되게 불편합니다.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여러분 형편없이 내려가 버리면 그거 정말 사실 견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특히 이제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좀 상대적인 어떤 이런 그 박탈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보면 생활 수준이나 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훨씬 더 살기가 좋죠. 뭐 절대적으로 뭐 압도적으로 훨씬 좋죠. 그런데 뭐가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어때요?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비교해서 내가 못 산다, 내가 어렵다, 이렇게 내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게 상대적인 차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아예 그냥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어디서 태어나세요? 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구유에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없이 묵묵하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데요? 어떤 마음이시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주인이 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온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개 너무 사랑스럽다고 여러분 개처럼 똑같이 먹고 개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개처럼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하죠. 개만 또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은 여러분 개만 또 못한 우리들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의 서론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걸 기록한 내용들을 쓰고 있다면 요한복음의 서론은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의미들을 좀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감이 잘 오세요, 안 오세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뭔 철학도 아니고 철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제 그 잠언 8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처럼 막 부르세요.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다고. 그 지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예수님이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다. 근데 거기서 보면 창조주와 함께 창조의 역사를 같이 하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하고 공허한 그냥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 유일하게 그때 있었던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수면이 어떤 수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영어로 그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호버링이 뭐냐면 헬리콥터가 이렇게 그 장로님 드론 운행을 해서 아시겠지만 아시죠? 이렇게 쑥 도는 거, 이걸 호버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도시는 거예요. 어디를요? 천지 창조 이전에 모든 세계를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근데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데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령님의 운행하심, 이 세 분이 함께 창조 역사를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 되셨다고요?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예, 제자들은 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은 영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만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자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사시다가 가셨어요.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고 가셨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육신으로 그들은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왜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있어서 사귐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이 사귐이란 말은 교제라는 말이고요. 관계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 어제 제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는 어때요? 보고 싶어요. 사랑의 관계는 어때요? 함께하고 싶어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떨 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시간이 되니까 막내가 올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때요? 떨어지면 헤어지면 슬픈 거예요.
얼마나 안 떨어지고 싶으니.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지금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그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데 그 학교 직장 다니실 때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부천, 인천 그쪽이셔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데이트 끝나고 어떻게 집에까지 이제 데려다 주셔야 되니까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반대였구나. 그 목사님이 아무튼 좀 먼 곳에 계셔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배웅하시고 이제 가시는데 목사님이 내려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내리자마자 사모님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에 가다가 잽싸게 그 열차로 다시 타가지고 다른 칸에 타가지고 한참 그 사모님 계신 그 칸까지 딱 나타나가지고 그 문 앞 바로 앞에 딱 나타나니까 사모님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 당신 여기 왜 있냐고. 그러게 뭐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혼자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결국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사랑하면요 제일 아픈 것이 뭐냐면 이별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부르짖는 그 심정과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 버리는. 시장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 종종 있었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식들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보육원이나 이런 데다가 놔두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 나가잖아요. 엄마 금방 올게. 엄마 바로 올게. 잠깐만 여기 있어 하면서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때요? 찢어지게 울어요. 왜요?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헤어지는 것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결론이 뭔가 그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생명의 빛이시라고요. 세상에 뭐가 오셨다고? 빛이 오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배척해요. 싫어해요. 무시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봤더니 독생자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서의 내용을 서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이제 살펴봤는데 서론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서론의 2부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족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족보가 별로 없지만 여러분 그 우리 받으셨던 그 3장짜리 4장짜리 여러분 이 프린트물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족보는 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항상 만나면 저도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집에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는 무슨 문가 어디 몇 대 손이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문 씨는 이제 남편 문 씨 하나밖에 없거든요. 파만 좀 다르고 다 같은 본이거든요. 근데 아마 다 이제 각자의 족보가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족보들 다 갖고 계셨잖아요. 왜요? 족보가 나의 뿌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내 조상이 어떤 분이시고 이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있으셨어요. 어떤 족보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족보가 있었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족보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달라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좀 다른 이유가 누가복음의 족보는 목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의 족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로서부터 내려와요. 네,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 족보의 성격들이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4대 42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42대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4를 표현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까지요?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어디까지요?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42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사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또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정통 유대인 흐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혼혈족들이 많아요. 족보가 섞여버리거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주님이 돌아오게 하신 정통 유대인 그 계보를 따르는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사복음서를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보아가면서 읽어갈 테니까요. 조금 거기 유념하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다 읽으려고 했는데요. 조금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펴시고요. 한번 1장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아멘. 족보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대 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제가 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 그에게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고요. 그 언약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특권이 있냐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가 많고 모자랄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 자체가, 계획과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성경 잘 읽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잘 깨닫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본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이 보고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뭔가, 그리스도는 원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는 뭐죠?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마슈아흐라는 단어인데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 중에서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영원하신 왕,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 되신 거 믿으세요? 그럼 내가 왕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툭 하면 우리가 왕 돼가지고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왕 노릇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왕의 자리를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족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거는 제가 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반대로 올라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하나님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우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에는 서모인이요, 그 위에는 요색이요, 그 위에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요, 엘리에서요, 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가요, 그 위는 벤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본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멜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게 되냐면, 복음서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던 기간과 그 이전의 기간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공생애는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시간들과 모습도, 그때는 언제냐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성장.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0세 즈음에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번역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제가 뭐 헬라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30세경, 그러니까 30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대조표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있죠.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나오고 쭉 보시면 예수의 탄생이라고 나오죠. 밑에 쭉 보시면 장소가 나오고, 장소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7번. 초기 사건에 보시면 7번이 예수의 탄생이고 베들레헴이라고 나오는데, 그 맨 왼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연대가 나옵니다. 연대가 뭐예요? 이제 몇 년도인지. 그래서 BC 5년에서 4년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BC는 이제 뒤에서부터 큰 숫자부터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5년,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돼가지고 AD 1년으로, 0년은 없습니다.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여러분, BC와 AD가 차이가 뭐죠? BC와 AD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그걸 BC라고 부르고, AD는 이제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해, 그걸 기점으로 해서 AD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 종교적인 색채를 싫어해가지고 뭐 BC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Before Common 이래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했던 기준년, 그걸 전으로야 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원래 정통적으로는 BC와 AD로 연도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BC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년 전, 그럼 언제예요?
예수님 오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50년 전, 50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가까이 왔다가 AD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 이게 1년부터는 쭉쭉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야 맞아요? AD? 1년에 태어나셨어야 맞죠? 그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 BC 5년에서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이걸 그 연대표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은 뭐 율리우스 여기니 뭐 그레고리우리 여기니 이 달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런 달력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AD 5세기경에 그 잠깐 누구시더라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누구시더라 이름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황의 명을 받아가지고 연대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래서 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C와 AD를 나누자 해갖고 연대를 딱 정한 거예요. 연대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계산을 좀 잘못 맞춰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곧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그해 그 바로 전후로 해가지고 헤롯 왕이 죽어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 왕이 바로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살펴보면 되겠어요? 헤롯 왕이 언제 죽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그걸 계산해보고 나중에 맞춰보니까 이 처음에 이걸 AD, BC를 정한 이 사람의 계산이 좀 틀렸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도가 원래 처음에 의도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를 나눠놨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헤롯 왕이 죽던 그 해쯤으로 맞춰서 BC 5년에서 4년에서 5년 사이 그쯤으로 맞춰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연도를 맞췄던 정했던 사람이 잘못 기준을 잡고 정해버린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원래 연도를 정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뭐가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BC와 AD를 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도를 정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내용들이 앞에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주로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주로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태어나죠? 세례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요한이 왜 태어났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요한이 태어나요. 어디에 나오는가? 말라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말라기 3장에도 나오고요. 말라기 4장에도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 말씀 기억나시죠? 이사야 40장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그 이사야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 이사야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 이사야로 나눠요. 그래서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를 두 사람이 따로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어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들이 주를 이룬다면 뒤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회복과 놀라운 주님이 이루실 일들의 뒤의 일들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될 그 시대, 회복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신 내용이 이사야 뒷부분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요? 상처받은 내 백성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흩어지고 쫓겨나고 매맞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불러서 위로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요?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길이 다 좋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어때요? 길이 뭐 높은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깎아버리잖아요. 움푹 패인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지나갈 때 그 길들을 잘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잖아요. 왕이 지나가는데 나무가 가리다가 나무가 어떻게 해요?
왕이 지나가는 거 알고 싹 비켜주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세요? 내가 다시 오신다고.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셔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그럴 준비할 사람들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요,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보면 주님이 뭐예요?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는 걸, 누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안 믿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인데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들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언제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반드시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래요? 먼저 부르신 장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주님이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먼저 이방인의 수를 많이 늘게 하신 다음에 그 질투나게 하신다고요.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셔가지고 들어오게 하시고. 언제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사람들이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외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며칠 있다가 똑같이 호산나, 메시아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할 그때가 마지막 때 올 거다. 이게 로마서 마지막 뒷부분에 8장,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친구들 다 만나고 오겠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매번 1년에 한 번씩 가는 6월절 때마다, 6월절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아이를 하나 불러요. 집에서 애를 불러가지고 뭐 하게 하냐면 문 밖에 나가보라고 해요. 문 밖에 왜 나가보라고 할까요? 엘리야가 왔는지 보고 오라고. 엘리야가 온 걸 매해마다, 매 6월절마다, 6월절은 무슨 절기냐면 구원의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면서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걸 그들은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신 다음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 괜찮습니다. 뭐 니고데모도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뭐 니고데모도 뽕나무에 올라가는데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해요.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요단강 그 광야에서 뭘 외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배경과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앞에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의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서론이 나와요. 우리 어제 서론 한번 읽어봤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나도 자세히 살펴서 자세히 이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더 확실하게 믿고 알게 할 도움이 되려고 이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의 출생의 배경까지도 설명을 해줘요.
자, 세례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돼요. 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요한을 주님께서 보내실 때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낳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지 않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나도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태어날 때, 임신할 때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대표적으로 세례요한, 예수님, 또 삼손도 태어나기 전에 마노아에게 주의 천사가 가서 방문해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탄생, 출생 예고가 1장 5절, 서론은 끝난 5절부터 25절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가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하심 가운데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하게 하시려고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게 하려고요. 그 일이 뭐냐면 큰 자, 주님 앞에서 큰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말씀이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연결이 좀 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못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시린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말았지만, 여러분 이제 400년의 기간 동안에 나라가 바하사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고, 헬라가 4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특히 4개 나라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라고 남북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다 그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유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맨날 얻어 터지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요?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북쪽의 나라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요, 애굽에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그 화풀이를 어디에 해버리냐면 예루살렘에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돼지 피를 우리로 치면 성전에다가 불상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다가 불경 틀어놓고, 제 옛날에 장례식 가면요, 장례 화장장 가면 마지막에 이제 고별 예배 마지막 화장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그 칸 사이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에서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불경 소리 들리고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누구 목소리가 더 크나? 목소리 크게 찬송하고 설교. 안 그러면 전달이 안 되고 들리지가 않으니까
막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요. 그 당시에는 할례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져야만 했던 규례인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부모의 목에다가 감아가지고 부모를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지키게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박승우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여쭤봅니다. 박승우 장로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요, 막 누가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앞으로 교회 다 폐쇄,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주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 다 처형.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유아 세례, 세례 받는다 그러면 그 자식을 죽여갖고 부모의 목을 감가 고막 죽이겠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막 성전에다 와가지고 캬바레를 만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게 이제 BC 한 2세기경의 이야기들이거든요. BC 한 170년, 160년경,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년, 16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왜? 그들이 너무 힘든 생활들,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좀 괜찮다가 그들이 여전히 다시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이에서 알렉산더가 쳐들어가지고 점령하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보자 해가지고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일어났다고. 그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갈라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쿰란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도 나온다고. 이 에세네파가 쉽게 말하면 수도사가들 같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이쪽 계통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제 구별해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 뭐냐면 하스몬 왕가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일어난 마타디아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그 헬라 제국의 그 셀루코트 왕조에 저항을 해요.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하고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헬라 제국이 손을 들어요. 셀루쿠스 왕조가 그러니까 항복은 아니지만 협상을 해가지고 종교 자유를 허락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그들이 가가지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게 돼요.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하누카라는 절기가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제 절기로 이게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흐름으로 나온 세례 요한도 그 쿰란 에세네파 계통, 그쪽 계통의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거기서 뭐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요. 어떤 분이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살았으면 건강하시겠네.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농담으로 계시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 은둔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그렇게 구별돼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뭐처럼요,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사십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삼손처럼. 왜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님 앞에 드려진 삶 가운데 뭐가 함께 하시냐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이 나타나시는, 역사하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요? 그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거스르는 자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누구예요? 준비된 주의 길을 예비할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엘리야 역할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아버지 사가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지니까. 아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못 믿지. 근데 그대로 될 거야. 대신에 네가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뭔가 분명히 있으신가 보다. 뭔가 하나님이 계시하신지 뭔가 뜻있나 보다.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고 사람도 답답했겠죠. 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이 나온다고 우리 이제 여기 표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특히 마가복음은 딱 복음의 시작이라 딱 하고 바로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느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장면, 그리고 태어나기 직전에 그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그 내용만 잠깐 언급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아마도 누가가 이 내용들을 아마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이 내용들을 아마 듣고
듣고 정리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해놓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온 내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온 내용이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이제 한번 38절까지 볼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다윗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우연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6개월 차이가 되겠죠. 6개월 차이로 이렇게 찾아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방문해서 뭘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마리아 깜짝 놀라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정혼하고 가깝고, 정혼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같이 아직 살지는 않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혹시라도 이 여자가 나 결혼하기 전에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1년 사이에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겠죠. 왜? 보통 9개월, 10개월 이렇게 임신하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살 집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1년 정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찾아온 거예요. 정혼 기간에. 찾아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깜짝 놀랄 소식 아니에요. 아니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뵌단 말인가. 우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러죠?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 이 수치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감당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또 그거예요. 또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요? 정혼한 남편 요셉을 찾아가요. 요셉을 찾아가면서 그 소식을 이제 듣잖아요. 그 아내 될 이제 정혼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참 선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요셉도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만약에 드러내고 자기가 문제시하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정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조용하게 그걸 정리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죠? 얼마나 요셉도 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누가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천사가 이 내용을 다시 남편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아들 낳으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사건, 그 사실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말씀에 둘 중에 한 사람만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출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동침치 않았더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잠깐만 볼게요. 누가복음 그대로 잠깐만 볼게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어디로 찾아가요?
엘리사벳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벳과 친척 관계여가지고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산골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누구 어디요? 지금 엘리사벳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39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걸 누가 알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태중에 성령 충만했던 세례요한이 알고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니 그냥 태동한 거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엄마 엘리사벳도 그걸 감동으로 알아요.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 중에서 네가 복이 있다.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왜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찬양의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것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에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명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 찬양하십시다. 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정리하면요, 누가복음 1장 제가 5절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장 5절부터의 배경은 어디냐면 유대 땅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살았거든요. 사가랴의 고향 사는 집이 어디예요? 유대 땅. 근데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봉사하는 당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사장 레위지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요. 1년에 24반차라 그래가지고 24개 조를 짜요. 24개 조를 짜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비야 반열이니까 아비야 반열 사람 자 이때 나오세요. 그러니까 24개로 나누면 보름간이겠죠. 보름. 그죠? 1년에 보름씩을 성전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는데 이때 사가랴가 막 성전을 봉사하는 그 역할을 제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들어요. 세례요한이 나게 될 거라고, 잉태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왔더니 어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요. 그래서 유대의 그 지역에 가만히 조용하게 있어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찾아와서 함께 주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높여요.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언제예요? 6개월 차에 마리아가 방문했어요. 석 달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언제? 막달이에요. 막달.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막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제 막 태어날 쯤 요때가 되었습니다. 요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뭐 전후 상관이 없는데요. 요 무렵에 우리 마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잠깐만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셨던 말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잠깐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1장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똑같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요, 주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제일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 좋은 일, 필요한 일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잖아요. 가족, 식구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아. 중요한 얘기일수록 어때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가 때문에 너는 나의 벗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뭘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알리시고,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고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지 않으시거든 행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누구에게 알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란 말이 소두라는 말인데 친밀함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시편 25편에 보면 이 단어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말이 여기 비밀이란 말과 헬라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소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신다고.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세례요한이 태어나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장 57절로 돌아오셔서 5분간 쉬시겠습니다.